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위대한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마 강금 생활 중 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편지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면 편지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다는 것은 지금 교회 안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교회 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큰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속으로 군사 용어를 차용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아가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 전장의 장에서 지지 말 것을, 비굴하게 숨지도 말 것을, 용기 있게 맞닥뜨려 싸울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싸움은요 좀 특이한 싸움이에요. 특별한 싸움입니다. 무기와 병법, 사람들이 의존하는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의 싸움이자 식의 싸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수학에 유난히 자신이 없었던 저는 그냥 수학 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업 중에 갑자기 떠들고 있는 친구 수학 선생님이 너 나와 해서 갑자기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나오게 해서 제가 떠들었나 봐요. 나오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풀었어요. 수학이 싫으니까 수학 실력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못 풀었는데 그 수학 선생님께서 저를 교실 뒤로 멱살 잡고 가시더니 구두발로 저를 밟으셨어요. 네, 그 굴욕을 당한 이후에 그게 너무 충격이 되어서 수학과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영어를 잘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너무 이쁜 영어 선생님을 만났을 때, 너무 인격적인 수학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선생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을 듣는데, 저는 수학 선생님을 밟히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수학을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1학년에 저와 짝을 했던 제 친구는요 진짜 유난히 수학을 잘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수학 한 문제 절절맬 때 이 친구는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수학을 다 지나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학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얘 요새 뭐 할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친구 찾기 이름을 넣으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름이 특이하니까 포항공대 졸업해가지고요 지금 대기업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 삶의 동선을 좀 지나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제가 절절매고 있으니까 안타까웠는지 내가 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겠다고, 뭐 자존심이 상했지만 드러나 보자 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타가 수학은 식이야. 식을 잘 이용하면 어떤 문제는 풀 수 있어. 제가 왜 이 말을 아직까지 기억하냐면 조언이라 합시고 했던 친구 그 말에 제가 되게 빈정상했거든요. 알죠. 아는데 안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식 대입한 누가 몰라요?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생에 되게 많이 힘이 빠질 때가 아는데 해도 안 될 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모르냐?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너 발표 봤냐?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수학을 못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지만 수학은 식입니다. 수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여 만들어 온 그 식으로 우리는 되게 편하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요, 식을 잘못 대입하면 답이 틀리는 정도의 피해를 입지만 우리의 삶에 그 식은 수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돼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식을 대입하면 답이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식은 수학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서 인생은 그냥 식의 싸움이구나, 나의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은 이게 식의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준비할 때마다 알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늘 깨어있으라, 옳은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절제하라,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가 진리로의 무장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의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싸움에 나가는 그 민간인 토니 스타크의 몸에 진리가 날아와 허리에 탁 장착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의가 날아와 내 가슴에 장착이 되고 다음 주는 아마도 평화의 복음이 날아와 다리에 장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싸움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너무나 뻔한,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무기라는 것입니다. 진리, 의. 못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다 들어보셨습니다.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영적 호기심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장착했을 경우에, 이것을 식으로 삼아 인생의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백전백승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 공식, 그 식, 모두 식과 같은 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으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그대로 싸우지 말고 식으로 싸우자는 것이죠. 묘수를 가지고 세상과 악의 권세를, 세상에 보이는 묘수를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말고 빤히 아는, 사탄 권세들도 빤히 아는 공개되어진 진리의 그 식의 싸움으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두 번째, 의의 가슴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의 가슴바지, 의. 여러분, 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닥쳐진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로마에서 죽기 얼마 전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이유가 마지막에 이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이토록 지대한 영적인 전투의 장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 죽음의 고난 끝에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끈끈내 지켰던 바울, 주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생을 이겨낸 바울, 그 바울이 저라고 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저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인생의 말미 가운데 넌 전 하나님께 권세의 면류관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재물의 면류관을 좀 달라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죽도록 고생했지만 이제 노후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요구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고생을 다 이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험한 인생의 삶을 산 바울이 그 인생의 끝마당에 구한 것이 고작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의의 면류관. 대체 의의가 뭐길래, 의의가 뭐길래. 의의라고 하는 의미에 다가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알아야 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사복음서에서 항상 문매를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의 그 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의를 소유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의를 얻기 위한 그들 노력은요 대단합니다. 그들의 의를 향한 그 헌신에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왜냐?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의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10계명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4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인데요. 거룩히 지킨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자기 임의대로 일의 개념을 39개로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하지 않아야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을 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마음대로 39개로 일을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돼요. 볕단을 묶어도 안 됩니다. 실을 꼬거나 글자 써도 안 됩니다. 한 글자는 괜찮아요. 2글자를 쓰면 율법에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구약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어느 구약학자의 율법 해설서를 보면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안식일에 제가 길을 이렇게 걷다가 제 앞에서 느닷없이 벽이 무너져서 앞에 걸어가던 사람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설서에 의하면 그러면 그 돌에 깔린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가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질문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당연히 치워서 그 사람을 위험에서 구출해야죠. 아무리 안식이라 하여도 돌에 깔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안식을 범할 수 없어.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 이게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만 보면요,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겨서 그 살아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돌을 다 치우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사람의 상처 부위를 닦아주고 이러한 일을 하면 그거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즉, 돌을 옮기다가 깔린 사람에게 인기적이 느껴지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하는 그 확증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 돼요. 율법 해설서로 보면. 왜냐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우리 이성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 개념을 총 60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방법 60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600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 짓을 하면서까지 이 600가지를 다 지켰을까요? 하나입니다. 의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의의가 뭐길래? 의의가 뭐길래? 여러분, 의의가로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개념이 좀 어려워요. 느닷없이 복음이 뭡니까? 얘기하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의하기가 어렵죠.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의의에 대해서 다가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의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의의가 뭐길래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토록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이 아리송한 의의 개념이 요한복음에 가면 그 개념이 좀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과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우리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죄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재정립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죄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였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돌을 옮겨 사람을 구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엄청난 의미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0절이거든요. 의에 대해서 정의해 놓으신 구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내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쉽게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의를 잃어버릴 것이다. 의를 잃어버릴 것이다. 왜 의를 잃어버리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의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대제사장도, 어느 랍비도, 어느 선지자도 의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이제껏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다, 이것이죠. 그렇죠? 내가 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라는 개념 정리는요, 이제까지의 관념의 틀을 완전히 깨워버리는 충격적인 선언이셨던 거예요. 내가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라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의는요, 율법을 지켜 얻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형의 자산. 그 무형의 자산을 내 안에 축적하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의라고 하는 건 통로를 통하여 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은 내가 그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얻길 원했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의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못 견뎌했을 거예요. 듣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라는 건, 이거는요, 이 통념을 깨버리는 놀라운 선언이신 거죠.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희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의를 얻는 방법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만 의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의 해석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의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주님, 제가 다 마쳤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끝내 지켰습니다. 주님 보셨잖아요. 그런데 좀 제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도 아니고, 그것은 승리의 면류관도 아니고, 노년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찬란한 존경의 면류관, 재물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구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주를 위하여 생고생을 하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보이는 의의 면류관 따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이만큼 싸웠습니다.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가 파선당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 파선당해도 그거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저는 주를 위하여 3번이나 파선당했습니다. 제가 돌로 맞았습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수많은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 옷을 벗겨졌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40에 하나님과 감한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태장을 주님 3번을 맞았습니다. 제가 추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배고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외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끝말미에 그 고생을 하고서도 얻는 것이 고작 의라는 것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 끝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상황으로 제가 읍소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직장에서 당할 불이익 다 당하고, 모욕당하고, 믿는 저를 향한 애매한 고난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켰습니다. 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격당하여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으로 힘들었습니다. 투병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열심을 내었던 내 삶 가운데 좀처럼 열리지 않는 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투병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도 별 수 없네, 비아냥거릴 때, 그래도 그 투병의 와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으려고 죽으림을 다해 견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도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져야 할 십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 주님 지라고 하시니 토달지 않고 다 졌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니 MC를, 다락방장을, 순장을, 팀장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제게 의의 면류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의의 면류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종착역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얻고자 했던 그 의는요, 재물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그 의는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 대입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식,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가슴바지를 붙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가슴바지를 지금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바지를요, 개역개정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심경, 개역 한글판 보면 흉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이 그 마음을 보호하는 장치,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슴바지라고 해서 제가 구글에다가 가슴바지를 쳐서 보니까 정말 가슴바지 의자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호심경을 쳐보니까 고대 전쟁에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특별히 단단하게 부착하는 가슴 부분의 갑옷, 이 이미지로 나오더라고요. 가슴을 가리는 보다 더 든든한 갑옷입니다. 가슴바지는 가슴을 가리는 갑옷으로 녹이 잘 쓸지 않는 가볍고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일종의 방탄복입니다. 화살이 잘 뚫지 못하는 거예요. 칼을 찔렀을 때 그 칼이 심장을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기비늘처럼 여러 개를 겹치면서 아주 든든하게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칼이나 창의 무기로도 뚫리지 않도록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흉배, 호심경, 가슴바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장기와 급소를 가리는 장치잖아요. 가슴에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급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전쟁이 있게 되면 칼을 여러 번 휘두르지 않고 가슴을 향하여 한 번 꽂으면 됩니다. 화살이 날라와 가슴에 꽂혀지면 끝이에요. 그 병사는 전쟁을 더 이상 이끌 수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의 중요한 장기와 급소가 있는 그 가슴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 것입니다. 의도대로 가슴에 칼이 꽂히거나 활이 꽂히게 되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고꾸라져 죽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곳이 가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호심경, 흉배, 가슴바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바지라고 표현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침범할 때 어느 통로를 통해서 보통 침범하나요? 보통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탄은 그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애니메이션 하나 봤는데, 이 애니메이션에는 다 보셨을 텐데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아이들과 함께 좀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뭔가 좀 아이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좀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첫째한테 은규는 뭘 느꼈어? 물어보니까 파란색은 나빠 그랬더라고요. 파란색이 그 슬픔이었잖아요. 이 볼 때마다 이 애니메이션은 얇지 않은 생각의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보았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주인공 그 라일리가 아버지의 사업의 악화로 인해서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오게 되고 아주 남루한 집을 터전 삼아 살게 되죠. 그럼 처음으로 전학 간 그 학교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장면 떠오르십니까?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이제 기쁨이의 주도로, 우리 요셉 기쁨이 말고 기쁨이의 주도로 활기차게 살아왔던 과거를 얘기하면서 자기를 아주 활기차게 기쁘게 소개하던 라일리가 느닷없이 슬픔이가 라일리의 그 마음을 주도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슬프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상황들이 다 슬픈 상황으로 귀결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다변적인 현상이 되어질 수 있구나를 또한 생각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사탄은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더욱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보나마나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로 삼아 이제 그 영역을 확장시킬 텐데, 그 마음에 가슴바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슬픔이가 주도하는 대로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통하여 공격한 그 권세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소망적인 상황을 슬픈 상황으로, 희망적일 수 있는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요, 그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밧세바의 몸을 보니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것이 개역 개정판에도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도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더라. 무엇이? 밧세바의 벗은 몸이. 근데 여러분, 남의 여자의 벗은 몸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일리 법칙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위험의 조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름답게 느껴진 거예요. 남의 여자의 벗은 몸을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하는 그 감정이 몸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충신을, 가장 위험한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함으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감정에 몸이 이끌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자칫하면 사탄의 활동 창구 역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우리의 그 마음, 사탄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마음은 세상의 식과 세상의 묘수로는 보호할 수 없고, 그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지 않은 마음의 공격은 의,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의의 가슴바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라고요? 의지를 백날 새롭게 다져보십시오. 의지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단도 믿을 게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통하여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고 이기라고 오늘 의의 가슴바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의의 가슴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백전백승의 정복 전쟁을 가능케 했던 것은요, 정복하면 얻게 될 전리품에 대한 욕망을 건드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막 이제 계속된 전쟁 가운데 지치면 지휘관들이 이렇게 외쳤다고요. 저 산만 넘자. 그리고 정복하자. 그리하면 산 너머 마을에 술과 재물과 여자들은 모두 다 너희들 것이다. 지휘관 소리에 병사들이 우와 환호성을 저지르면서 악마와 같은 기계로 다시 힘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 병사들을 움직이게 했던 동기부여는 영달이었습니다. 영달, 정복, 빼앗음,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에너지가 되어
로마의 수많은 군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빼앗은 이후에 얻게 될 그 재물을 위하여 칼을 빼어 약한 자의 가슴에 그 칼을 꽂으며 로마가 원하는 대로 조종당해 주었습니다. 조종당해 준 대가로 그는 영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영달과 정복과 빼앗음을 위하여 그것을 동력 삼아 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슴바지가 되게 해서 나의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공격 가운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는 그 삶을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지금처럼 매일매일 예배드리지만 매일매일 그 공격 가운데 고꾸라지는 인생은 곤란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탐심, 음란, 욕망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진격하여 들어올 때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한 마음으로 꽉꽉 차 있는데 그 빌미, 그 틈을 비집고 그따위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데,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데 그 어떤 불이게도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더러운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마음으로 진격해 들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절이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이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기 믿음을 변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6장 24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토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미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든든한 가슴바지를 만들게 되니 사탄이 그 예수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비집고 틀을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우울함이 찾아와서 나의 생각과 정신 가운데 우울함이 잠입해 들어서 매일 밤 울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 예수에 미쳤던 바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아닌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채찍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밤낮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지만 수고와 공고와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정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나아와 내가 믿음을 다 지켰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배고픔도 추위도 관계 고통도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도 무서운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가슴바지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그 틈을 사탄 권세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께 고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약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했던 사람이고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로 꽉 차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니, 그의 연약함에 예수께서 바울의 가슴바지가 되어 모든 사탄의 공격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를 든든히 지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가슴바지로 무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에 눈에 빤히 보이는 세상의 식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식,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고,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가슴바지가 되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 방면으로 다가오는 모든 공격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